요한복음에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요한복음의 주제를 보여주는 중요 핵심 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말씀한 때입니다. 때. 근데 성경에서 이 시간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또 그래서 그런지 이 시간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헬라어는 시제가 32개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어는 해봐야 3개밖에 없고 영어가 한 8개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헬라어는 32개가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논리적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나 크로노스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게 기간도 있죠. 기간도 있고 이제 기회라는 측면으로도 시간을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점입니다. 점. 시간도 이렇게 점이 있잖아요. 특정한 지점.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여기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말 가서 좀 더 강조하겠지만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는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이 참 그 하여튼 이 언어의 한계인데 한국어에는 이 의미를 담기가 힘든데 여기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약간 과거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헬라어에서는 현재 시대인데 좀 신기한 게 이 현재 시제에도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용법이 완료형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완료형 현재 시제인데 무슨 의미냐면 내가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는 중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걸 다 이렇게 가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풍성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 근데 요 뉘앙스가 참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뭐 지금이 문법 시간도 아니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제 때가 이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버젓이 공개 수배가 돼 있어요. 지금 7장에서도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다니셨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진작에 뭐 안식일 범했다,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어쨌든 그 공회의 결의로 이제 예수님께서 감시를 당하시고 또 일종의 공개 수배를 당하신 상태인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헌금함이면 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럼 얼마든지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영적 배경이고 현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많은 백성들이 지지하고 따르니까 그들이 예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반대하면서도 함부로 못한 것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란이라도 일어날까봐 세례 요한에게 함부로 못한 것처럼 예수님께도 그런 긴장을 갖고서 기회를 노렸던 거죠.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긴장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영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아직 하실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때가 왔다 이제 마침내 이 때에 대해서 때가 왔다라고 하시는데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무엇을 예수님께서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 즈음에
그 절기를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고넬료 같은 경건한 이방인들, 그 로마의 부와 향락에 아주 혐오를 느끼고, 고넬료도 상당히 그 이방인인데도 경건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아니죠, 천사가 처음에 한 말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사람은 할례도 안 받았고 뭐 율법은 좀 배워서 알았겠지만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여기 보면 빌립에게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일을 이루었냐면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방인들도 포함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애굽인도 아수르인도 하나님께 명절을 지키려고, 초막절을 지키려고 찾아올 거다. 이 스가랴서의 예언이죠. 이제 그런 일이 성취가 되는 그 징조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3장 3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 때를 예수님께서 영광의 때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말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영광의 때는 예수님께서 행복해지시고 예수님께서 성공하시고 승승장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도 적용되는데, 내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죽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구속을 위해 죽으시는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이 되는 게 우리의 때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나간 거는 뭐 심부름하러 나간 게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이제 예수님 팔려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방금 전까지는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임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영광을 받았다. 뭘 두고서요? 이제 도미노처럼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 만나고 이제 뭐 한 몇 시간 뒤에 기도 끝나면 군인들 데려와서 예수님을 입맞추면서 넘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때가 왔다. 그걸 가지고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공하고 내가 뭐 이런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교회 잘 다니게 하려고 목사님들이 약간 이제 설교를 섞어서, 그러니까 사탕하고 많이 섞어가지고, 야, 잘 믿으면 너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 해결돼, 저거 돼, 이거 돼 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그러니까 사탕으로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사탕은 가끔 뭐 필요할 때 재미로 먹는 건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식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식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 참 그거 이렇게 우리가 고칠 건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신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되게 그 반대로 말하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부지 같고 그 사춘기 같을 때는 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건 다 가져가셨어요. 보통 제가 그 얘기 들어보면 뭐 좋아하는 오빠랑 헤어졌다라거나, 뭐 또 뭐가 있을까, 자기가 뭐 대학에 가고 싶었거나 뭐 좋은 회사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다. 그런 일을 두고서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걸 반대하시고 안 가져가십니다, 뭐 안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것도 이제 치기 어릴 때나 하나님께서 귀엽게 봐주시는 거지. 인생이 이젠 좀 열매를 맺을 때 즈음이 됐는데도 여전히 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세미가 뭐 중학교 때 좀 부모님한테 반항할 수 있죠. 그런데 서른 마흔이 됐는데 여전히 부모님께 반항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 하면은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뭐 자기는 그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인생을 모르는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 영광의 때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공하시는데 오병이 여기저기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 인기가 최고였거든요. 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영광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도피하셨어요. 신집사님이 사업을 했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타이밍과 아이템과 전략이 딱 들어맞아가지고 신집사님이 진짜 한 10억 동방석에 앉았다 합시다. 다 헌금하고 기도원 들어가시는 거예요. 큰일 났네. 막 사람들이 이제 오죠. 신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막 새롭게 하소서에서 섭외 들어오고 규장에서 책 쓰자고 그러고 근데 신집사님 다 져주고 10억 다 져주고 목사님이 일본 선교하시오 하고 기도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본 선교사로 어디 뭐 후지산 밑에 가든지 그러고 사는 예수님이 오병 여기저기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도 참 청출어람이라고 고기 만선을 잡으셨을 때 이거 다 쓸모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시면서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정하시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는 것.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진짜 뭐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마라 이런 목적을 갖고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원칙은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사심이 있다. 신집사님 좋은 차 타고 신집사님 선교도 하면서 멋지게 사업도 하고 그러기를 바래서 하는 말씀이고 그러면 자 우리 그 마태복음을 한번 잠깐 봅시다. 같은 장면인데 복음서마다 관점이 다르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55, 56절 같이 55,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이제 마태복음은 좀 이 요한복음하고 관점이 다른데 좀 이 슬픈 일이죠. 예수님 잡혀가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영광의 때라고는 말씀 안 하고 예수님 버림받는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이 허용된 거다 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은 뭐 내가 잘못이거나 너희들이 뭐 성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배경이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사실인 걸 믿기 때문에 시편 40편의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도 신령한 노래처럼 예언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뭐죠? 나에 관한 것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을 사실로 믿기 때문에 지금 그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모든 현상 이면에는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숨결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 나의 삶이 어떤 사람과 시비의 문제가 아니라 뭐 세상과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달프고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있다 사라지고 가변적인 것이고 정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많이 슬프셨죠. 아니 제자들 중 12명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목숨 버리고 방금 몇 시간 전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한 제자들이
죄다 그냥 다 도망을 가버리니 예수님도 참 그 슬픔에 눌리실만 한데 섭섭하시고 또 화가 나시기도 하고 또 단편적으로 보면 실패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이분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 가르쳤는데 뭐 그냥 도망을 다 가버리니 아 내가 한 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제 그 영적인 배경을 보셨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그 모든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의 이제 말씀으로 보면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헷갈리시거나 뭐 판단 착오를 일으키시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보이는 현실이나 현상에 압도당하는 건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영광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문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딱 잡힐 때까지 열심히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거룩이 나의 삶에 확장돼서 이제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일들에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일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시는데 이것이 영광의 때요 그리고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을 다시 가서 아까 23절 읽었는데 24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좋은 의미에서 거룩한 의미에서 진정한 성공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이제 밀알 하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추구하는 무엇 그거 하나가 그대로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유지가 돼. 뭐 썩지 않도록 무슨 뭐 약품도 바르고 무슨 뭐 이렇게 유리 상자 안에 딱 들어가서 아름다운 조명이 딱 비쳐요. 아 이게 이런 미랄입니다. 그거는 아무 영광이 없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미랄이 썩어서 사라져야지 여러분들 자연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돼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복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좀 이따 말하겠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걸 죽어탁해서도 이치를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나 쉬운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가빈이나 성원이 다 아는 건데 사과를 먹으려면 사과 씨가 심어져야 되고 뭐 우리 4층에도 보면 애들이 뭐 이렇게 심어가지고 화분에서 자라는 게 있는데 그런 꽃이나 잎이 있으려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 보이지 않게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 지으신 대로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되든지 꽃이 되든지 하는데 너무 쉽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뭐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삶만큼은 이게 어려워요.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로 이제 이 비밀을 보고 알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로 응하려면 미랄처럼 우리가 썩어져야 돼요. 이게 죽음이죠. 예,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가 예수님처럼 물리적으로 물론 이제 믿음이 그렇게 크면 순교의 영광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상황이고 죽는다는 걸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게 뭐죠? 먹고 배부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내가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배가 고프면 땅에 떨어진 것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배가 부르면 막 그냥 더 맛있는 게 많아도 너 먹어 그런다고. 세상에서 사는 이치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마귀 새끼들이 와서 정죄하고 뭐 시비 걸고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더 먹을까 뭐 저 못 먹어서 아쉽네 화가 나고 이러지 않아요. 다 먹어 그런다고 배부르면.
그러니까 이상한 병이 들지 않는 이상 배부르면 그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으로 먹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미운 거고 그 사람이 서운한 거고 그 문제가 내가 힘든 거고 이제 이렇게 정죄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어 한 거는 이제 바울 사도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이제 연합을 우리가 이제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진다. 그러니까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죽는 길을 통과해야 돼. 자, 그래서 이 죽는 일을 이제 내가 히브리서 말씀대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맨정신으로 살면 도저히 못 죽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여 평생 종로를 탄다 그러잖아요. 도저히 못 죽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복된 건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도 이제 세속에 물들어서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해서 너희들 어떻게 부활을 안 믿냐. 그래가지고 잘 아는 것처럼 15장 3, 4절에 부활신앙이 뭐라고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는 게 부활신앙이다. 그러시면서 35절을 보면은 아니 너희들이 뭐 부활이 어떻게 되냐, 뭐 과학적으로 묻는 건지 철학적으로 묻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36, 37절에 이 자연의 이치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하면서 성경도 인용 안 하시고 이제 농사 짓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36, 37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곳에 알맹이 뿐이로되. 그래서 이게 뿌려져야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응하게 하시려고. 근데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막 천사들 보내라고 그러시고 제자들한테 칼 뽑아라, 창 들어라 막 이러는 상황에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 축창을 들어야 됩니다. 막 이러고 예수님 지금 나 썩어서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죽자 그러시는데, 날 믿어라.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또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마르다한테 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 이 상황에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막 이러면서 노발대발하고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열매와 이 씨앗은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려면 사과를 심어서 사과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씨앗을 심어서 사과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지리산을 갔는데 저는 몰랐는데요. 그 문채현 집사님이 알더라고요. 되게 그 전라도에는요 과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상주였나 하여튼 그 중산리 쪽에 이렇게 가면은 가로수가 감나무예요. 감나무. 그냥 가을에 지리산 가면 그게 따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한 뭐 5, 6월 가면 또 그때 뭐 오디도 많고 뭐 또 뭐더라 하여튼 뭐 별의별 희한한 하여튼 과일들이 많아요. 요번에 가니까 또 사과도 많고. 그런데 좀 희한한 과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문찬 집사님이 호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두가 이렇게 다 익으면 그걸 따서 이제 씨앗처럼 빼가지고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이치가 그러니까 씨앗하고 열매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나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루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말씀을 이루시려면 내가 씨가 돼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죽는 일이 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만 믿으면 된다.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마음이 좁아지시더라도 거기에 동의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내가 죽는 일이 반드시 오는, 내가 죽지 않는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말씀하고 이루심의 대표적인 성경이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안식을 하나님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이 돼야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하고 이루시면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 주시려고 어떤 일을 가져오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가져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는 일이 생겨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실제로 삶에서는 예수님을 주인보다는 이용하려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이제 속았다 하는 느낌처럼 예수님께 반응을 해서 뭐 원망도 하고 남을 뭐 판단하기도 하고 뭐 핑계 대기도 하고 갑자기 이제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실로 믿죠.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말씀을 사실로 믿는 신앙의 강력함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그 일들이 이제 모아져서 마침내 진짜 내가 사망 선고를 받고 우리는 못 듣겠죠. 의사 선생님이 나 죽은 다음에 말하니까 신영기 집사님이 2000 몇 년 몇 월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뭐 이제 성원이나 윤실자면 듣겠죠. 그렇게 죽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일이 종국에는 있겠지만 그 일이 있기까지 충만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죽는 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가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마치 내가 예수님께 속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서 예수님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다른 복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전에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이란 성공하는 것이다. 뭐 내가 잘하는 것이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그릇에 담아서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나의 그 고정관념이 돼버려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의 뭐라 그럴까 그 원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빵을 주실 수도 있고 치유돼 주실 수도 있고 진짜 나를 성공하게 하실 수 있고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일의 본질이 뭐냐면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뭐 이러한 저러한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듣다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됐다 해가지고 실제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져오실 때 그때 우리가 못 죽는다고 억울하다고 왜 나만 죽어야 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서 예수님을 참 민망하게 하고 부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넌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냐 이런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거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를 말씀하신 장인데 10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왜 선한 목자냐면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목숨을 버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7,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계명이라는 단어도 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명을 그냥 계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17, 18절의 말씀이 헷갈릴 수 있어서 명령으로 좀 바꿔서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명령하셨는데 신명기 말씀처럼 오늘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입으로 하시는 말씀 명령. 그 명령을 주님께서 한마디로 압축하시는데 생명을 버리고 다시 취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이 명령이 그러니까 영생인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누가 나에게서 뺏어가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다시 취한다,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이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가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못 죽는 거예요. 복음의 이치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스스로 예수님처럼 내가 자원하여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아니지만 바울사도도 거기서 그러시잖아요. 2장 19,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으로 못 박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스스로 버릴 권세를 갖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고요. 우리는 내가 죽는다고 그러면 수세에 몰리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불행해지는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권세 중에 권세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들을 나에게 베푸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윤실자매가 성원이를 엄마로서 가르쳐야 돼. 그러면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세상에서 말하는 학벌의 권세, 돈의 권세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권세의 핵심이 뭐냐면 성원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허윤실 집사님이 자기의 인생과 생명을 버릴 권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뜻을 위해 다시 취할 권세, 이거를 가져야지 말하자면 믿음으로 성원이를 키우고 다시 말하면 유실자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서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위하여 버린 자는 100배나 받겠고 어디서? 현세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영생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이렇게 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 뭐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말씀은 사실이다를 우리는 이 믿음의 뿌리이자 척추처럼 믿는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태거나 더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죽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죽을 때가 오는데 그거는 내가 실패하거나 슬퍼하거나 내가 뭐 모질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권세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셔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주시는데 자, 다시 한번 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기적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되게 건방지다 뭐 이러시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예 어머니 뭐 이러셔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엄마한테 자기가 메시아라도 그렇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근데 이거 한글 성경이 좀 많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헬라어의 특징이 있어요. 헬라어는요 생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 허윤실 학교 이렇게 얘기해요. 갔다는 말인지 왔다는 말인지 안 갔다는 말인지 뭐 학교를 싫어한다는 말인지 좋아한다는 말인지 그렇게 어떨 때는 뭐 학교 싫어 이렇게 그러면 거기 주어가 빠지거나 뭐 보어가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헬라어는 좀 생략하는 뭐라 그럴까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정확하게 말하면 상관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면 자 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뭘 말했는데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이게 벌써 이제 뭐 거부하는 의미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with us 일단은 나와가 아니라 우리와 정확하게 우리와예요. 그 원어를 보면은 나와 당신과
이렇게 you and me, with you and me 이렇게 하고 상관이 아니라 동사가 생략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냥 to do with 이랬나 what to do with us 이랬나 하여튼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문장의 생각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상관이 있나니까는 이제 상당한 의역을 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 2장 전체 사건을 보면서 해석자가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해서 상당히 시나리오를 수정한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주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관심도 없고 관여도 안 할 거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말씀같이 들려서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본문을 읽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리아 할머니가 마리아 선생님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매우 비범하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 그러니까 마리아 선생님이 할머니가 여기서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야 지금 큰일 났다. 결혼식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야 어디 가서 포도주 좀 뭐 만들든지 사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도와달라. 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거기 이제 우리가 가상칠언 이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 사도를 향해서는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리아는 교회를 대표하는 거라 이제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될지 일종의 교회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촌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교회가 된 내가 예수님 일본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나의 삶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술이라는 게 참 교묘하게 그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비유가 되시는 거 알죠? 그래서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저들이 추하였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아침 9시인데 누가 아침부터 술 마시고 이렇게 하겠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이건 말씀에 응한 거다 이렇게 설교도 하시고 또 스가랴서 12장에 보면은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 무리에 혼축해 된다 하는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괴롭혀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방을 심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실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로마 전역에 성령 운동을 일으키시는 그걸 이제 가리키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도 그냥 결혼식 잔치에서 마시는 음료수가 아니고 지금 사실 마리아 선생님도 여러분 여기 12절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한 6명 정도가 좀 따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도가 뭔지를 지금 보여주시기 위한 기회로 지금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지금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제자도는 뭐냐. 여러분 그 앞에 1장에서 세례요한 선생님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진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시는 분이 오면 그분이 바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라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빌립과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이 이제 요한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도는 뭐냐? 일단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 죽는 게 사는 거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순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려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려면 내가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돼서 이런 복음의 신비와 능력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일종의 기도죠.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까도 이제 그 말씀이 오긴 왔는데 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지금이다 하시는데 그 시점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고 일을 하신다고. 우리가 그냥 한글로 번역이 된 걸로 보면 예수님께서 자연스러운 결말은 뭐냐면 그래서
포도주를 안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때가 와야지 포도주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미 왔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 계신 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 동기 이것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예수님을 뭐 나다니엘도 와서 믿고 빌립도 와서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인쳐주셔서 아 예수님은 정말 세례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이들이 믿어짐으로 이제 제자도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 닦아준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또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서로의 발을 닦아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목욕을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거듭났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마귀인이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 믿음이 약할 때야 흔들리고 그래서 도망도 가고 하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 죽는 것이 사는 것이구나 복음의 이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아이고 여기 안 적었나? 요한복음 12장을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둥소리 같은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는데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요. 그리고 이제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인데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것이요.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시는데 우리가 지난 철야 때 들은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없는 듯이 계시는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나보다 약한 것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촌연합교회에서 생활할 때 주님께서 그래서 바람 소리와 같이 세미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성령 세례를 주셔서 죽음과 부활의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고 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기회로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자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5장 17절 말씀 읽으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 많이 핍박받으셨는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있는 거죠. 자신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지금 이미 왔고 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저기 서원이가 있는데 서원이가 자기가 문창영 집사의 아들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이치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때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마치 구원을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 달려가고 구원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게 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요? 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구원을 받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걸 고민하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삶에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나의 때가 있다. 이 나의 때라는 것은 뭐 2037년 몇 월 며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다른 말로 충만하다라는 건데 그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아버지가 일하시니 그건 아버지의 뜻이라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좀 새벽이라 그런가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보네.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32절부터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 고프셨는데 제자들이 어렵게 먹을 것을 가져왔더니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게 뭐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 양식을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하늘나라에 상속도 하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그랬는데 6장에 가서는 이 양식을 제자들은 알게 하시고 그 많은 무리들은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 양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식이 뭐냐라고 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세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이 내 혼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동의를 10분 못하더라도 내 영혼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것을 주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서 계속 이제 주님께서 빌드업 해가시면서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나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게 말씀이 응하게 하시는데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안식일날 쉬지 않고 행하시고 충성하신 것처럼 나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로 동기부여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마침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영광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자 그러니까 먼저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창세기 3장에 너희들이 살려면 그러니까 먹으려면 일을 해야 된다. 주님께 창세기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면 피곤한 거고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굴레예요. 그게 흑암에서 사는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보면은 너희들이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도로 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줘서 불행한 삶을 사는 거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고 돈이 없고 사업이 안 풀려서 맨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사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종속되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뒤집어 버리셨냐면 그러니까 자신이 양식이 되셔서 에덴처럼 에덴에 많은 이 열매들이 열려가지고 그걸 먹고 산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의하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갖는다. 가난하나 부하나 궁핍하나 풍부에 처하나 사업이 잘 되나 사업이 안 되나 내가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지 않으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 거기에 일체의 비결,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갖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구도로 잡혀 있으면 저 사람이 날 사랑 안 해줘서 내가 되게 불행하다고 느꼈는데 저 사람이 사랑 안 해주나 사랑해주나 그 모든 좌우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족하게 하신다. 여기서 일을 해야지 우리 허윤실 집사님이 성원이를 잘 가르치는 엄마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든지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이직을 하려고 그러든지 거기서 이제 형통한 일이 열린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면 나는 거룩한 성전인데 오물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잘 되는 일로 인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교만해지고 나중에 또 백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머리털 하나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온전하게 다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 말씀처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걸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아침을 먹고 일해야 힘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내가 만족이 돼야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내 때가 오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걸 한국어로는 충분히 뉘앙스를 전달할 수 없고 완료형 현재라고 한 것처럼 왔는데 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열심히 사는 거, 이거 좀 특이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굽니까? 거스 히딩크가 와가지고 16강 진출했을 때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스틸 헝그리. 그래가지고 그 이탈리아인가? 하여튼간에 이탈리아전인가? 거기서 그 이제 와가지고 축구 선수들이 증언하는데 되게 좋았대잖아요. 사상 최초로 16강 진출했으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막 신나게 즐거워할 때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다 뒤집어 버렸대잖아요. 지금 여기서 만족할 거냐 막 이러면서. 다분히 율법적이죠. 율법적이기 때문에 도전이 되죠. 아, 그래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복음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4강에 올라갔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논리로 말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하늘나라를 상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걸로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자원하여 스스로 버리고 다시 스스로 얻을 권세를 갖고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을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요셉과 같이 형통케 하는 일을 주시더라.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려면 여러분 뭐 우리가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죠. 이건 다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주시기도 하는 건데, 이 모든 가지수를 하나로 딱 꼭지로 잡으시는 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신나리 집사님이 형통하려면 신나리가 죽어야 돼. 그리고 신나리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 살아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죽으면 계속 예수님 바짓가랑이 잡고 일하시지 못하게 끌어내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봐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오셔서 죽을 기회를 주실 때, 이건 내가 빼앗기거나 실패하거나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느니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꼭 그 부분 가서 거기 근처 가기 전에는 다 알고 있다 그러고, 심지어 남의 일에 대해서는 오지랖도 펴가지고 죽을 때잖아, 죽으면 되는 거잖아, 신나게 말해놓고서 자기 일 되면은 그냥 갑자기 기절해버리고 갑자기 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갑자기 모르겠다 그러고 다 그래요. 십자가 앞에 가면 남 십자가 하는 거는 그래야지 저래야지 다 얘기해 놓고서 남이 자기 일이 되면은 뭐 그냥 막 갑자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때가 왔고 그리고 오고 있다. 여러분 이 때가 예수님 메시아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선포되시고 승천하시는 건데, 우리로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현세에 100배도 받겠고 내세에 반드시 영생이 있으리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현실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포도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취하여서,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은 남이 또는 세상에 의해서 빼앗기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버릴 권세를 가져 다시 얻을 권세를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믿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열매 맺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미 때가 왔고 오고 있는 중인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나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